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대치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더 바이블 처치가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모인 사람 한 명 한 명이 지역 사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모인 사람들이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바이블 처치에 등록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 사회를 겸손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초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6시 30분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더 바이블 처치, 더 바이블 교회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임에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잘 섬겨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때도 그들을 위해 섬김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서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더 바이블 처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초소를 예비하셨고 이곳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또 예비하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긴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별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 사도들을 이끄는 성령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1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혹시 누가복음 1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데오빌로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도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자 누가가 쓴 누가 행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별칭을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경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성령행전,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서 순종행전, 그리고 누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누가행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성령행전이고 순종행전이라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사도행전을 읽어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잘 풀려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선 그는 먼저 쓴 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복음서가 어떠한 얘기입니까?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살아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러한 일련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마지막에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여기 택했다는 사도들은 아마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이까지를 기억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들을 얘기해 나가겠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3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기록을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출현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서에서는 40일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 마지막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기도에 깊은 지경에 들어가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장모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 생활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붙잡는 줄과 같은 것, 다림줄과 같은 것입니다. 벽돌을 놓을 때 다림줄을 놔야지 이게 벽돌이 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단의 가르침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회복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성경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그들 중에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른바 바이블 러버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러버. 똑같죠? 성경을 사랑한다고. 이 바이블 러버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남침내교가 그 교단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도 보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뭐 뉴욕의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LA 쪽에 있는 세들백 처치 리그 워렌 목사님, 뭐 그 다른 교단에도 유명한 목사님, 리그 워렌 목사님은 남침내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남침내 교회의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한국만 장로교가 클 뿐입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들도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죠.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메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냐 하면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거기에 머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무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은 다른 말로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시선이 맞춰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보지 않는 곳을 나도 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시대로 적용하면 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선교하고 헌신해봐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사역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시선 맞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본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죠.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아야지만 무언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징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꾸 뭘 생각하냐 하면 나라의 회복, 자기들의 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살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그걸 포함해서 더 큰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 자기 반경에 있는 나라의 회복, 힘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자꾸 때와 시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데 그건 아버지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죠. 6절에서 사도들은 이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면 그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령조차 내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쳐내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일이 아니고. 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면 뭐가 임하죠? 권능,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임한 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제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무언가 내 중심적으로 이해해서 파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분명히 능력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뭘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능력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대단한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언어로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은 것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담담하게 이웃에게 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번져 나간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유대, 더 큰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더 큰 나라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묶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땅끝. 요즘 땅끝을 자꾸 뭐 자기들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열방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퍼져가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끝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8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전역으로 퍼져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스몰 처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릅니다.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께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9절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라져 갔고 구름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곧 현실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멍하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입술에서 잠잠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과 시선 맞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가서 먼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선 맞춤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잠잠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에 잠겨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바로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시선 맞춤을 먼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